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유일한 힘이 되신다면 그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특별히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 힘과 위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십니다. 우리 성경 구절 하나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선포해 볼 건데요. 이사야 41장 10절,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한번 좀 같이 선포해 볼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구절을 한번 기억해 보시고 마음이 어려울 때마다, 삶이 힘들 때마다 성경을 보면서 이 말씀을 선포해 보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내가 너를 붙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어떻게 도와주실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붙들어 주실까요?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붙드시는데 하나님이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방법은 사람을 통해서 도와주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붙드신다고 했는데 나를 도우실 때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붙들어서 나에게 도움을 주세요. 물론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누군가를 붙들어서 나에게 도움이 되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이 그것을 경험하거든요. 바울은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데 바울 역시 하나님에게 붙들려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거든요. 그런데 바울도 도움을 받아요. 여러분, 바울 혼자 사역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 서신의 맨 끝에 보면은 항상 고마운 사람들 이야기가 나와요. 특별히 로마서 16장에 보면 한 장 전체가 다 고마운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붙드셔서 바울을 도와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요, 서로가 도움받기도 하고 도와주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는 우리 마음이 사실 솔직하면 그렇죠. 도움 받기를 원하죠, 항상. 누가 나를 도와줬으면 좋겠고 항상 이렇잖아요. 그게 아니라 내가 먼저 누군가를 좀 도와주는 손길,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누군가를 좀 도와주는 손길이 되면 하나님께서도 나를 그렇게 누군가를 통해 도움의 손길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그런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1절을 보니까요,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그랬습니다. 바울이 지금 고린도에 왔어요. 먼저 있던 지역은 아덴, 그리스의 아테네입니다. 아테네에서 사역은 만족스럽지 못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증거는 없었어요. 몇몇 사람만 예수를 믿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쭉 우리가 계속 보시면서 어떤 반복이 일어나냐면 바울이 어떤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 지역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그러면 그것을 시기하는 그 지역의 유대인들이 그거를 시기해서 박해를 하죠. 그럼 바울은 그 박해를 받고 떠납니다. 떠나면 또 다음 지역에 가죠. 항상 이런 식이에요. 떠나게 되는 이유는 복음의 영향력으로 박해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에 오기 전에 아덴은 박해를 받았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다만 17장 32절에 보니까 몇몇 사람이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에 대해서 조롱했더라. 왜 조롱했을까요? 아덴은 철학과 지식의 도시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에 비하면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이야기는 신화 같은 거죠.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그러니까 좀 수준이 낮은 지식이다라는 생각해서 약간 조롱하는 느낌으로 했을 뿐이지 박해하지는 않았었어요. 그리고 복음의 열매도 많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러면 전도에 실패한 건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전도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전도는 뭐 하는 거예요? 도를 전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도는 길거리 만나는 그 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예요. 복음이에요. 전도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 열매를 맺게 하는 건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면 바울은 열심히 전했는데 하나님이 열매를 못 맺으셨으니 하나님이 실패하신 건가?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괜히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간섭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만 책임 있게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바울이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에 왔습니다. 근데 고린도에 왔을 때 이 마음에 심각한 고통이 느껴지는 거예요. 아덴에서도 그랬어요. 여러분, 기억을 좀 더듬어 보시면 바울이 아덴에 갔을 때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이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영적으로 안 맞는 거죠. 근데 고린도에 오니까 또 다른 격분이 일어나요. 영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고린도는 당대에 아주 유명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무역이 활발했어요. 그럼 뭐가 많겠어요? 일단은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돈이 많겠죠. 너무 이 답이 빨리 나오잖아요. 이렇게 돈이 많겠죠. 사치의 도시였어요. 쾌락의 도시였어요. 음행의 도시였어요. 영적으로 충만한 바울이 그런 도시에 가니까 마음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또 하나의 격분이 올라가는 겁니다. 얼마나 이 고린도가 타락했는지 그런 말이 생길 정도인데, 뭐냐면 고린도 말고 또 다른 도시가 타락했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여기는 고린도와 같다, 이렇게 말할 정도예요. 쾌락에 심취한 사람을 보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사람은 고린도 사람 같다, 이렇게 말할 정도예요. 또 많은 신전에서 음행을 저지르는 창기들이 있는데 누구든지 여자들 중에 창기가 보이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고린도 아가씨다, 이렇게 말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타락과 쾌락만 보이면 다 고린도 같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아주 타락한 도시예요. 바울이 거기에 온 거예요. 얼마나 영적으로 힘들겠어요. 호흡하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그럴 때 있으시잖아요. 영적으로 안 맞을 때. 앞선 아덴에서도 그렇게 복음의 그 어떤 열매에 대해서 물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인간적으로는 좀 마음이 어렵잖아요. 열매가 없었으니. 근데 이 도시에 와보니까 영적으로 너무 타락한 것을 보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이 고통스러운 마음의 심정을 나중에 편지를, 고린도전서라고 편지를 보내는데 그때 이런 내용을 편지로 기록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고린도에 처음 갔을 때 내가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고린도에 가서 영적인 분위기를 보고 내가 너무 두려웠다, 심히 떨었다. 그 정도로 영적으로 안 맞았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어요. 얼마나 하나님을 찾았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힘이 될 만한 소식을 전해주십니다. 직접 음성으로 주신 건 아니고 소문을 듣게 하셨는데, 무슨 소문이냐면 이 영적으로 타락한 이 고린도 지역에 아주 믿음이 좋은 한 부부가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하신 거예요. 얼마나 반가운 소식이에요. 단비 같은 소식이에요. 복음과 같은 소식입니다. 완전히 콘크리트 바닥처럼 딱딱하게 영적으로 굳어진 땅인데 거기에 식물 하나가 올라온 것처럼 이 영적으로 타락한 고린도에 예수 생명이 조금 살아있다, 그 부부가 있다, 듣게 하신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저만 기쁜 것 같아요. 여러분, 2절에 그 부부가 소개가 되거든요.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그 남편이 아굴라예요. 글라우디오가, 이게 로마 황제입니다. 모든 유대인들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로부터 새로 론지라, 고린도로 온 거예요.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자, 부부예요. 아굴라, 브리스길라.
여기에서만 남편이 먼저 나오고 다른 데서는 다 여자가 먼저 나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왜 여자가 먼저 나올까요? 믿음이 좋기 때문이에요. 남자들 분발해야 돼요. 네. 항상 브리스길라가 먼저 나옵니다. 너무 믿음이 좋으니까.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원래는 로마에 살았어요. 근데 로마 황제가 유대인들 중에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몇몇 사람들을 색출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냥 몽땅 다 추방해 버렸어요. 그래서 로마에 살던 유대인들이 다 추방당했어요. 그래서 어디로 갈까 하다가 고린도에 온 거예요. 이 부부가. 바울이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절 끝에 보면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바울이 갔어요. 소식을 듣고 갔어요. 여러분 발걸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가볍죠. 기쁘죠. 마음이 발걸음보다 더 빨랐을 거예요. 빨리 가서 만나고 싶다. 외국 나가면 한국 사람 만나면 그렇게 반갑잖아요. 예. 한국말만 들려도 너무 반갑더라고요. 그런 거죠 지금. 예. 아니 그보다 더 좋았을 거예요. 딱 만났어요. 만났는데 더 기쁜 일이 생긴 거예요. 그게 뭔가 했더니 바울과 그 남편 아굴라의 생업이 같아요. 직업이 같아요. 3절로 4절입니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4절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바울이 언제부터 천막을 만들었는지는 잘 소개가 되지는 않아요. 어쨌든 천막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만드는 천막이라고 하는 것은요, 가죽을 꿰매서 뭐 작은 천막이나 뭔가 가죽 공예를 하는 그런 일들인 거예요. 생업이 같아요. 생업이 같아. 근데 참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3절 중간에 보니까 함께 살며 일을 하니. 함께 살며 일을 하니. 여러분 같이 사는 거를 두 글자로 뭐라고 얘기해요? 네? 같이 사는 거. 동거. 동거라고 하잖아요. 동거. 같은 일을 하는 건 동업. 동거하면서 동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본래 천막을 만드는 사람들이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하는 거를 두 글자로 뭐라고 그래요? 지금 동자를 계속 가잖아요. 동역. 이들은 동역자예요. 또 동업자예요. 동거자인 거예요. 그래 얼마나 기뻤겠어요. 이 영적으로 타락한 도시에서 동역자를 만났고 동업할 수 있는 게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니고 주님을 위해서 어쨌든 같은 일을 하고 또 동거해요. 같이 살아요. 같이 살면서 누구 얘기할까요? 예수님 얘기하겠죠. 얼마나 갈급하겠어요. 이 고린도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이제 만났으니 밤새도록 예수 믿는 이야기, 천막을 만들면서도 예수 이야기. 바울이 안식일마다 회당에 들어가서 강론했는데 갔다 오면 그 부부와 함께 오늘 어땠는지 예수 이야기. 항상 예수 이야기로 가득 찼을 거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들의 만남은 너무 큰 기쁨이에요.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오른손으로 바울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붙드셔서 서로에게 힘이 되게 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도우리라. 누군가를 통해 도움을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저는 그 자리에 없었거든요. 근데 막 기쁨이 느껴지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을까. 얼마나 기뻤을까. 그러면서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오늘 주일에 여러분 교회 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매 주일에 우리 만남이 이래야 되겠구나. 이렇게 기뻐야 되겠구나. 우리가 서로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갈수록 믿는 자를 찾기 어려운 시대예요. 경건의 모양만 있지 능력은 없어지는 시대예요. 진짜 믿음을 찾기 힘든 시대예요.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만날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영적으로 가까운 사람들은요, 세 가지가 맞아야 돼요. 일단 영이 맞아야 돼요. 그리고 같은 영 안에서 뜻이 맞아야 돼요. 뜻이 맞으면 입술로 선포되는 말이 맞아야 돼요. 여러분 영과 뜻과 말이 맞는 사람을 찾기가 어려워요. 그분들이 어디 있어요? 다 여기 있는 거죠. 이게 참 어려운 이 시대에, 탁한 이 영적으로 탁한 이 시대에 우리가 서로 이런 만남 어디에서 가질 수 있는가? 한 몸 이룬 주의 공동체 안에서 만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주일에 이렇게 교회 오시면은요, 그냥 인사하지 마시고 정말 큰 기쁨으로 한번 인사해 주세요. 서로가. 안아주실 수 있는 분은 좀 안아주시고, 악수하실 수 있으면 악수하시고, 정말 기쁨으로. 우리 보통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영혼이 없어 이렇게 말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모든 영혼을 담아서 반갑게 인사해 주시고, 우리 그런 존재라는 거죠. 성경에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되 주 안에서 뜨겁게 사랑할지니라. 여러분 이게 생각보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온다. 그럼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이 온다는 거죠.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일단 정신 차려야 돼요. 그리고 근신하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다 중요한데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마지막에 가까운,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우리가 더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게 주님 맞을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심지어 성경에 원수라도 사랑하라, 이 말씀에 다 순종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서로 사랑은요, 교회 밖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이야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강조할까요? 마지막에 될수록 같은 교회 안에서도요, 사랑하기가 어려울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아니 서로 형제 자매된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디 가서 누구를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해? 이게 시작인 거예요. 이게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거예요. 마귀가 얼마나 방해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같은 뉘앙스로 보는데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같은 이야기입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원수 마귀가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삼킬 자를 찾거든요. 누구를 찾을까요? 뜨겁게 사랑하지 않는 자들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지 않는 자들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믿음은 있다고 말하나 그 믿음의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 사랑하지 않는 그 사람들,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마귀가 그 죽은 믿음, 아니 정확히 말하면 죽어가고 있는 믿음을 삼키려고 찾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 막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려면요, 사랑해야 되는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한 몸 이룬 공동체가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여러분 사랑하고 계세요? 우리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러니 주님이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에 이렇게 만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함께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서로가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기회조차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그게 마지막 준비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일을 잘 해야 되는 겁니다. 사랑은 그저 하나의 단어가 아니에요. 정말 놀라운 영적인 능력인 거예요. 하나님은 서로 사랑할 때 그 가운데 능력을 행하신대요. 한 구절 더 보시면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게 진짜 사랑이거든요. 우리가 이 사랑을 받았으니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12절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왜? 하나님 안 보이시잖아요. 하나님 못 봐요 우리는. 그런데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걸 알게 된대요. 안 보여도 알게 된대요.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는 가정이 있어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교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왜 그런가요? 뭐가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열심히 기도는 하는데 사랑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성경은 줄곧 말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왜? 나만 사랑하면은요 지쳐요. 내가 혼자 열심히 사랑해봐요. 다른 사람이 사랑을 하지 않아요. 그럼 나는 사랑하다 지쳐요. 그러니까 성경은 서로 사랑하래요. 그래야 서로 지치지 않아요. 서로 힘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바울과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처럼 서로 만나서 얼마나 기쁨이 있어요. 서로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 우리의 소망입니다. 자, 이렇게 바울이 기뻐요. 암울한 도시에서 동역자들을 만나니까 더 기쁜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는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또 다른 기쁨을 주시는데 헤어졌던 동역자 실라와 디모데를 또 만나게 하십니다. 예. 우리 5절입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아멘. 여러분 집중력이 얼마나 많이 남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자,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릴 거예요. 이게 이제 성경적인 상식일 수 있으니까 한번 기억해 보시고 잘 들어보세요. 자, 바울이 지금 고린도에 혼자 왔습니다. 혼자 왔어요. 근데 원래 같이 다니던 사람들이 있었죠. 지금 나왔던 바울과 실라가 같이 다녔어요. 그래서 앞선 지역에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에 같이 갔습니다. 데살로니가 어디요? 데살로니가에 같이 갔습니다.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 유대인들이 막 폭력을 행사해서 같이 나왔죠. 어디로 갔나 했더니 베레아로 갔습니다. 어디로 갔어요? 베레아로 갔습니다. 베레아는 사람들이 마음이 너그러워서 예수의 복음을 잘 받아들였습니다. 별일 없나 했더니 데살로니가의 그 폭군들이 베레아까지 왔죠. 와서 박해를 했습니다. 또 여기서 물러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아덴, 아까 아테네로 갔는데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실라와 디모데 두 사람은 베레아에 좀 남아 계십시오. 왜냐하면 베레아 성도들이 이 고난을 잘 견딜 수 있도록 남아서 그들을 권면해 주십시오 라고 남겨놨어요. 베레아에 두 사람을. 그러면서 혼자 가기 그러니까 그랬더니 베레아의 무명의 다른 형제들이 그러면 우리가 바울과 같이 가겠습니다 해서 아덴이라는 곳에 무명의 형제들이 바울과 같이 갔습니다. 자, 아덴에 도착했어요. 이제 헤어집니다. 바울이 무명의 형제들에게 베레아로 돌아가면 그 실라와 디모데를 석희 좀 나 있는 아덴으로 좀 보내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해서 그 부탁이 잘 이루어져서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아덴에서 만난 거예요. 네. 여러분들은 지금 잘 안 오고 계시는 것 같은데 안 났어요 거기서. 그럼 이제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사도 바울 마음속에 늘 염려가 있어요. 뭐냐면 박해를 받고 있는 지역의 성도들이 늘 걱정인 거예요. 제일 걱정이 어디냐면 데살로니가예요. 거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기 얼마나 그 폭군들이 심했어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아덴에 있을 때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내가 너무 걱정이 되는구나. 그러니 나는 이제 앞으로 고린도로 갈 건데 너는 나와 같이 가지 말고 데살로니가에 좀 가줘라.
거기 성도들이 힘든데 가서 좀 권면해보고 그 교회 사정이 어떤지 좀 살펴봐라. 그리고 아마 신라는 빌립보로 갔던 것 같아요. 빌립보, 더 먼저 갔던 곳에 가서 거기도 좀 살피라고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서로 헤어지고 바울이 고린도에 왔죠. 고린도에 와서 신실한 부부를 만났는데 그 후에 보내졌던 실라와 디모데가 온 거예요. 고린도에 소식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게 5절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읽었던.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또 이 두 사람을 만나니까. 만남도 기쁜데 이 두 사람이 가지고 온 소식에 더 기쁜 겁니다. 바울이 물어봤겠죠. 디모데야, 데살로니가 성도들 어떻더냐? 잘 견디고 있더냐? 신앙생활 잘하고 있더냐?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때 디모데가 아주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데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나중에 이 고린도라는 지역에서 편지를 써요. 그게 데살로니가 전후서예요. 여기서 이제 듣고 쓰는 거예요. 디모데의 이야기를 듣고 편지를 쓴 거예요. 그 편지 내용 중에 이 기쁜 소식이 들려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3장 6절 8절이에요. 편지죠.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온 거죠.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 싶어 하는 것처럼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서로가 보고 싶은 거죠.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 소식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뭘 받았어요? 위로를 받았대요. 걱정했는데. 그러면서 8절,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져 너희가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니, 저희가 이제 휴자가 빠졌대요. 이제 내가 살 것 같다. 이제 우리가 살리라. 이제 내가 좀 살 것 같다. 이랬다는 겁니다. 디모데가 가지고 온 소식은 너무 기뻤어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로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그 많은 옆에 있는 지역에 본이 될 정도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린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이제는 내가 좀 살 것 같다. 데살로니가 성도들 때문에 고민이 많았는데,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과 또 신라가 방문했던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을 위해서 선교 헌금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바울이 그런 게 아까 보냈잖아요. 내가 궁핍과 환난 가운데 있었는데 너희로부터 위로를 받았다. 여러분, 선교비가 없으면 자비량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바울이 천막을 만든 거였어요. 근데 이제 성도들의 후원으로 선교비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붙잡았던 천막을 내려놓고 말씀을 붙잡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5절에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이거는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다라는 뜻이에요. 이제는 말씀 사역에 집중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전해온 소식도 기쁘고 또 그 손에 들려준 후원금도 반갑고 하나님 사역에 열심히 하게 됐다는 겁니다. 바울에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런데 그 복음 안에서 또 다른 복음, 좋은 소식을 듣게 됐어요. 성도들이 신앙생활 잘한다는 이야기였어요. 이 또한 복음이죠. 저도 개인적으로 목회자잖아요. 제가 가장 기쁜 소식이 뭐겠어요?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가 믿음으로, 기도로 그래서 잘 이겨내고 있다. 그 소식이 저도 제일 기쁘죠. 제가 여러분들 사정을 웬만큼 아니까, 기도 제목도 잘 알고 사정을 아니까 참 어렵겠다 싶은데 그래도 잘 견뎌내고 있다. 그래도 잘 이겨내고 있다. 기도로 승리하고 있다. 상황이 다 나아진 건 아니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견디고 있다라는 말을 들을 때 저도 가장 기쁘죠.
근데 여러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예. 여러분 저도 힘든 게 많죠. 근데 제가 힘든 상황에 있을 때 제가 믿음으로 잘 견뎌내고 있다면 여러분도 기쁘시겠죠. 그러시겠죠. 우리 서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서로 사정 잘 알잖아요. 여러분 사람의 몸 중에 중심은 어디라고 그랬어요? 아픈 곳이라고 그랬잖아요. 교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지만 교회 그 외의 중심은 아픈 사람이에요. 우리는 아픈 사람을 알아요. 다 관심이 있어요. 그가 기도로 믿음으로 잘 이겨내고 있다는 소식이 우리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서로에게 그런 복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예, 어려움 중에도 내가 믿음으로 잘 이겨내면 그게 누군가에게 또 하나의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우리는 또 기뻐할 수 있어야 되고, 여러분 이게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 공동체 만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 땅에 복음을 주셨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여러분 이 땅에서 올라갈 복음도 있어요. 하나님이 듣기에 기쁜 소식. 그게 뭐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복음 주신 하나님 앞에 복음을 올려드려야 돼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기뻐하고, 그러니까 주일 만날 때에도 그래서 그냥 안아주시고 인사하고 악수하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일인 줄 몰라요. 마지막을 준비하는. 자,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서 전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에게 대적들이 또 등장하는데요. 여러분 복음의 영향력이 고린도 지역에 퍼져나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참 대적들이 등장했다라고 하는 것은 반갑지 않지만 또 한편으로는 반가운 소리예요. 예. 자 6절로 8절인데요.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그동안은 신발을 많이 털었는데 이번에는 옷을 텁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요 전하는 것까지만이에요. 들은 사람이 그 다음부터 자기가 책임지는 거예요. 우리는 전하는 것까지만입니다. 7절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8절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여러분 그 유대인들이 또 방해를 합니다. 박해를 해요. 바울이 옷을 털면서 나는 그럼 이방인에게로 가겠다 하면서 들어간 집이 어딘가 회당 옆집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누가 회심했느냐? 회당장 그리스보라고 하는 사람이 회심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회당장이라고 하면 예수 믿기가 가장 어려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놀라워요. 가장 먼 것 같은 사람이 가장 가깝게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회당 옆집이면 구원에서 가장 먼 집이에요. 지금 폭력 사태가 일어나서 예수 믿지 말라고 하는 그 분위기에 회당에서부터 일어나는데 그 옆집에 있는 사람이 분위기상 예수 믿기가 힘들죠. 근데 그 회당 옆집에 있는 디스도라,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참으로 놀랍습니다. 먼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바울과 동역자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믿지 않을 것 같은 영혼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거. 여러분 교회의 가장 큰 위로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되는 거. 이게 교회의 가장 큰 위로예요. 그런 위로가 우리 교회에 차고 넘쳐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예수 믿고 세례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 이런 일들이 좀 많아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교회에 놀랍게 역사하시는데 바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은 동일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9절 10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9절 10절입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래요. 그러니까 두려운 일이 생겼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박해가 심해지니까 인간적으로는 두려움이 많아져요. 침묵하고 싶은 상황이 되는 거예요. 예수의 복음을 전했다가 해를 당할 일들이 많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위로의 말씀을 주시고 힘이 되는 말씀을 주십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침묵하지 말아라. 예수의 복음을 선포하라. 왜?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다. 이 성중에는 내 백성, 구원받을 사람이 많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는요 구원받을 백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직장에 구원받을 백성이 많습니다. 이 지역에 구원받을 백성이 많습니다. 우리 침묵하면 안 돼요. 담대하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사랑을 전해야 됩니다. 그곳에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돌아올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대함으로 우리가 어디에서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 선포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우리의 삶의 이유예요. 교회적으로는 서로 사랑하고 또 예배가 파해지면 세상에 나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라고 하는 말씀을 전파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고 기뻐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이 일에 더욱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